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해같이 빛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향기가 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둘로 들었네. 강인이가 왔네. 이제 용돈 들어가겠네요 이제. 조금 더 10,000원 가지고 안 되면 20,000원. 이제 50일 아니면 50만 원에 100만 원 내가 주겠다. 이거 뭐 해볼 만할 것 같아. 요즘 이제 기도가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셔요. 어느 권사님이 어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 시작하기 전날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꿈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 예배당, 우리 예배당 안이 본당과 모든 예배당 안이 그냥 꽃으로 가득하더래. 너무 꿈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 기도하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들이밀지 모른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뭡니까? 기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축복받지만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다. 생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즉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왜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다 잣대고 pot대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기도는 무엇이 있어야 돼? 응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응답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의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재미있지요. 그죠? 보람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새벽에 깨우지 않았던 분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힘든 일이 행복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행복함,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번 50일을 통해서 이제 3일을 지났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녹록한 일이 아닌데 이 새벽을 기쁨으로 깨울 수 있는, 기쁨으로 깨울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4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죠? 1번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밑줄 쫙 치세요. 자, 별표 5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있어. 이거를 통과해야 우리의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 염려를 이겨야 된다. 염려를 이겨야 된다. 우리 밑에 본문 내용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아야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빗줄 치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길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염려를 이겨야 돼. 염려를 이겨야 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왔어. 새벽을 깨워. 쉽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재미없어. 그래서 이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염려를 이겨야 돼. 염려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 응답이 있을 수 없어. 염려와 기도의 능력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 이제 부두에 보면 배들이 정박해 있잖아요. 근데 배들이 이제 보면 그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닻을 내린다든가 혹은 부두에 말뚝에 밧줄을 이제 묶고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있잖아요. 자, 어부가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출항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밧을 올려야죠. 밧줄을 풀어야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어부가 생각한다고 해서 배가 나가는 게 아니야.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밧줄을 풀고 닻을 올려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염려의 밧줄을 풀어야 돼. 염려의 닻을 올려야 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야.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염려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없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 밧줄이 풀려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는 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가? 왜 번번이 기도하면서도 자꾸 꼬꾸라지고 자꾸 발목이 잡히고 왜 자꾸 멈칫멈칫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오늘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절대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 염려에 누룩이 담아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특별히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염려가 발생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죠? 밑줄 쳤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어떻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염려의 밧줄을 푸는 방법, 염려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뭘 믿어?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이런 거 써야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걸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염려를 끊어버리는 거야. 믿음이 염려를 깨뜨려버리고 믿음이 염려의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이 입을 다물고 묵상하는 기도, 이 묵상의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할 때 굉장히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외쳐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나도 같이 외쳐서 부르셔야 돼. 뭐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기도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입으로 선포할 때 집중되어지고, 입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염려의 밧줄이 끊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관문, 뭘 끊어버려라? 뭘 이겨라? 염려를 이겨라. 염려를 이겨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이 배를, 기도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의 밧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희 구할 것을 밑줄 쫙 치세요. 너희 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기록을 해놨죠.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구하는 것이요, 구할 것,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 뭐라고 있어? 바라는 것 밑줄 쳐. 바라는 것.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리고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뭐 기도한다니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50일을 작정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석 이 카드에 보면 여기에 기도 제목을 쓰게 돼 있어. 그죠? 세 가지의 기도. 이걸 일부러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이게 뭐야? 나의 분명한 기도의 목표예요. 정확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아예 그냥 되는 대로 가죠. 되는 대로 뭐 대학 가죠가 아니라 나는 이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이 대학을 가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놔야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쓰셨어요? 오늘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쓰셔서 이제 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하죠. 분명한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해서, 성령께서 집중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기도, 솔로몬의 1000번제 생각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나무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즉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꿈속이라도 주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뭘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질문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할 겁니다.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제단을 향하여, 오늘 이 성산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산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 없이 그냥 네 기도 제목이 뭐야?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희 구할 것을 바라는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밑줄 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란 말은 동시에 어떤 얘기입니까?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감사예요. 감사로.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보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빛을 차.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 네? 주실 줄 믿으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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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믿고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으리라. 아멘이에요?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이지. 이번에 이렇게 우리 50일 이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승준이나 우리 강인이 나와야지.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이들이 새벽에 온다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밤을 꼴딱 새우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애들은 그냥 밤새.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졸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어제는 저기 저 유성 완전히 반대쪽에서 사는 성도, 응? 아침에 저 가장동에서 나오고 말이죠. 또 새벽에 나오기가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잠옷실에서 주무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그냥 이 잠옷실에서 주무시면서 참 그래요.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물론 계속 만나오셨지만 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리할 걸 믿기 때문에, 믿고 믿으니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기도자들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더 선포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요? 믿기 때문에,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조건이 뭡니까? 시작.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 자, 동그라미 치세요. 평강이, 평화, 평강,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이 말이라, 평안이 이 말이라, 평화가 이 말이라. 자, 밑에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또 오래 기도하면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흐린 물도 오래 가만히 두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듯이 오래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가라앉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라앉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자가 칠부 능선을 넘는 그 단계가 뭐냐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평안은 뭐냐면 기도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기도가 될 분명한 칠부 능선을 넘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평안은 뭐냐면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너희가 앞에서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하면 결과예요.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거야.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평안이 임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러면 기도의 칠부 능선을 넘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로 가고 있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평안은 바른 기도의 보다 결과인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이 5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갑시다. 완주합시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할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